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접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와주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현재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2013년을 어떻게 우리가 지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일을 크게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것 한 가지 행사가 있다면은 여러분 6월달에 했는 거 기억나죠? 예, 바자회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고 애쓰시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섬겼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신 것 기억나죠? 예, 우리 동준이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생명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마다 또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 축복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에벤에셀, 말 그대로 한다면 도움을 주는 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에벤에셀, 한 돌인데 도움을 주는 돌이다. 다시 말해서 이 돌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사무엘이 붙여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더 구체적으로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쭉 살펴보니까요,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사건을 사람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기념했던 모습들을 창세기에서 발견하고 여호수아서에도 발견하더라고요. 먼저 창세기 28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속이는 자였죠. 예. 자기 형의 상속권을 속여 빼앗아서 드디어는 결국 형에게 쫓겨 그렇게 도망가는 그런 과정.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한 바위 위에 올라가 잠을 자는데 그 바위 위에 큰 돌이 있어서 그 돌을 베고 잠을 잤던 그 야곱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꿈속에서 나타나셨죠. 야곱이 꿈을 꾸는데 큰 사다리가 있어서 하늘에 닿고 있었어요. 그 하늘에 닿은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그 모습에 너무 놀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런 보장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길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가 돌아오는 이 길까지 동행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음성을 들으면서 야곱이 잠에서 턱 깬 거예요. 깨고 나서 했던 첫 고백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잠잤던 그 돌베개를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 자리에 돌베개를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죠. 베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곳이다. 하나님의 떡이 풍성한 곳이다. 그런 의미죠.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었지만 그 후로부터 사람들이 그곳을 베델이라 그렇게 부르고, 야곱이 꾸었던 꿈 그리고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그곳을 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과연 그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을 라반의 집에 지내면서 그와 함께 하시고 큰 부자가 되게 하셔서 결국 집에까지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속이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자기 고집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도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한량한 은혜로 야곱을 사랑하셨으므로 그를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를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평가를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눈길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평가를 재평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막 살아라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허물이 있고 우리도 때때로는 속임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때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실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허물된 잘못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변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서? 베델의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더 많겠어요? 아니면 잘못된 것이 더 많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더 많은 그러한 한 해인 것을 우리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를 주시고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돌을 세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는 것처럼 허물 많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이 돌을 보면서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고 계시다는 이 놀랍고 신비스러운 이 사실,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가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뿐만 아니죠. 또한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세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은 요단강을 지나서 길갈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어땠어요? 요단강 물이 저 상류에서 딱 멈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물을 밟지 않고 맨 땅을 강바닥을 밟아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도움을 준 이 놀라운 사건을 여호수아가 꼭 기념하기 위해서 그 강 밑바닥에 있던 그 돌을 백성들에게 주스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파에 한 돌씩 그렇게 돌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그 강 옆에 탑을 쌓듯이 그렇게 돌을 세웁니다. 그 12돌을 세운 그곳을 지명을 길갈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12돌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개인 야곱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생활과 삶을 도와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우리 모두를 대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 도와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쌓은 돌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우리 각 가정을 도우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 각 지파가 한 지파대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듯이 우리 한 믿는 한 가정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오늘 이 길갈에 쌓은 12돌이 하나님 앞에 도움의 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구원하신 그런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각 가정에 이렇게 우리가 새겨야 될, 또 우리가 세워놔야 될 그런 돌이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우리 각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오늘 7장에 오면 에벤에셀이라는 이 돌이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여기 이렇게 시작하지만 사실은 이 장소가 미스바라는 곳이었어요. 미스바. 그 미스바에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큰 사건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귀한 회개의 제단을 쌓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러한 미스바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렇게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공격하려고, 그들을 멸망하려고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 그들과 전쟁이 있었다라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작정하며 사는 그러한 결심이 있을 그때에 하필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을 드리는데 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쳐들어온 그러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온 그곳에 큰 우박과 번개를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어지럽고 혼란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도 못하고 그곳에서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역사들을 오늘 우리는 7장 앞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해서
그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 12절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014년도 지나간 많은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고 정말 행복한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어려운 소식들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 때도 있었을 테고, 또 어려운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때도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 대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가슴에 남아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가?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복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14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201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러한 표적으로서 오늘 이 두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첫째는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의 삶이 물론 여러 가지로 더 나아져야 되겠구나, 우리 아프던 몸이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건강을 찾아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했지만 여기서 이 회복은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빼앗겼던 것들을 새롭게 되찾는 그런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되찾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지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날 동안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로 오는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이 나에게 항상 기쁨의 철이 되고 그 십자가 항상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그래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그 고백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 개인의 심령의 구원이 그렇게 기쁨으로 회복되고 우리 각 가정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아바츠포드가 그렇게 구원의 사람들로 가득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앞으로 계속 있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의 재산이 있다면 뭐였습니까? 평안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에서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첫 인사는 늘 너희가 평안하냐?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심령 속이 세상의 불안과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그렇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로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구원의 회복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이러한 회복과 평화의 두 날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사는 날 동안 그렇게 다스렸던 그러한 평화를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한 세미나 10년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한 날마다 순간마다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참으로 우리에게 찬양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넘겨가지만 하나님께서 2014년도 동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오는 2015년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한 이름 에베네셀, 이 에베네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